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응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주는 사람의 부류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의 집으로 청해가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반대로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어떻게든지 허물을 찾아서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초청에 응해 주신단 말이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초청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응해 주셨을까?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메인 테마 중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테마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토픽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은혜스럽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엉토당토하는 초청을 응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초청에 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도자 사람의 집에 들어갔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한 명 데려다 놓았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함정을 파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너희 아들이라고는 너무 이상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그를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막 다투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서로 상석에 앉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설교요? 겸손에 대한 설교. 그리고 좋은 잔치를 준비해 준 부자 바리새인에게 긍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쉽지 않은 모임 중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졸다 깬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뭐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라는 대사가 등장할 장면이 아닌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상상을 해보자면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을 텐데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잔치에 앉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마 문맥을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깨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가 부연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비유를 들어주시면 거기에 감추인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큰 잔치의 비유는 의미가 굉장히 straightforward해요. 클리어하단 말이죠. 그 비유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가 된 것이 다 끝이 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와서 즐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 오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온갖 핑계로 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주인이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이상이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나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이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오시기 시작하세요? 처음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뭐 장님, 전은자, 소경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가 오늘 2012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있는 비유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그 영적인 레슨은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 드림인들에게도 상관이 있는 레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생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는 자리는 큰 잔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얘기할 때, 혹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드라이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없는 행동 규범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축제가 아니고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래서 바깥에서 파킹장에서는 사람들하고 막 웃으면서 재밌게 인사하다가 요문 싹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올림픽 보면서는 목소리가 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박수 박자도 못 맞히고, 딴 데서는 박자 잘 맞히고 어깨춤도 들썩들썩 하는데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어떤 기쁨의 감정의 표출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은 슬픔이나 눈물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 큰 잔치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큰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혼인잔치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음악이 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며칠 밤을 즐겁게 노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부흥의, 영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목사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학교를 만드셨어요. 기숙학교를 만드셨는데 그 학교에는 이런 규칙이 있었대요. 운동장이나 교내에서는 아무런 게임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릴 때 놀이를 하는 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숙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게 했대요. 휴일도 없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날의 첫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했대요. 매주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학생과 교사와 직원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대요. 대단한 영성이죠. 그러니까 부흥을, 아마 운동을 이끌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삶이 필사적이고 결사적이고 투사적인 믿음이 되기는 하는데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잔치에 기쁨을 놓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놀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이 황금 같은 주일날 할 거 많은데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 끝이다. 이제 재미있는 건 다 지나간 거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늘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혹시 탄산수 빠진 콜라 같다고, 무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가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쾌락이 아닌 희락주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큰 기쁨보다도 어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982년도에 범죄학을 연구하는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학자가 아틀란타 월간지에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건물에, 특별히 우범 지역에 있는 건물에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유리창을 깨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범죄학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이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1994년도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뉴욕의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뉴욕의 우범 지역에 있는 낙서들과 빌딩에 깨어진 유리창들을 갈아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뉴욕을 갔을 때 그 우범 지역에다가 차를 잘못 세워놨다가, 제가 촌사람이니까 그런 줄 모르고 차를 세워놨다가 30분 만에 차 타이어 4개를 다 떼어갔더라고요. 보도블록 위에 차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스테레오 이런 거 다 떼어갔어요. 30분 만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30분은 오래 걸린 거래요. 보통 10분 안에 다 떼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뉴욕에 방문했을 때 그 비슷한 지역에 갔는데 완전히 그 지역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 지역을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던지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도 깨어진 유리창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깨어진 유리창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내일 출근해서 누구를 만나요. 너 어저께 뭐 했어? 교회 갔지 뭐. 너 교회 다녔어? 교회 왜 가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지. 교회를 가야 일주일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잖아. 너 알면서 왜 물어봐? 깨어진 유리창이죠. 너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뭐 설교하고 뭐 그러잖아. 찬양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거 안 해?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오는 거지. 졸다 왔어, 졸다. 깨어진 유리창이죠. 거기 가면 뭐 배우는데? 배우긴 뭐 마태복음인가 뭐 그런 거, 마가복음인가 그런 거 하는데 아무튼 맨날 듣는 거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자꾸 물어보지 마. 어떤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임해올 수 있겠어요?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예수님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죽을 뻔했어. 야, 너는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사니? 무슨 맛으로 사니?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 야, 너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한 번쯤은 맛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도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데요, 저는 신도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우리를 웃겨줘서 좋아요. 얼마나 그렇게 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려 해도 잘 안 돼요. 신도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신도영 목사님 좀 재밌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루하고 따분한 하나님이 아닌 좀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냥 싹 들으면, 우리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구나, 좀 얘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절로 하게 됐어요. 어떤 분 강의를 듣는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필을 받으면 4시간씩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는 그냥 속으로,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설교자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 대신해서. 설교 길게 하면 목사만 좋아해요. 듣는 사람은 안 좋아하거든요. 4시간 설교 들으면 좋아. 자기는 필 받았다고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필 안 받았을 텐데 그것처럼 고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해피한 것인지, 웃을 수 있다는 것,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자리는 잔치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누리셔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인생에 안 풀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컴퓨터에다 한번 쳐보세요.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서 기뻐하라, 기쁨 쳐보세요.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디림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매 주일 임해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사실은, 이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작은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희생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 것에는 2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잔치 날짜가 잡히면 종들을 보내서 어느 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하고 RSVP를 하는 거죠. 네, 가겠습니다.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이런 이유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합당한 예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이 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고 오셔서 즐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초청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이 아니라 두 번째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답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려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자, 세 가지 핑계가 등장을 하죠. 밭을 샀는데 그것을 둘러봐야 된다.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테스트해보러 가야 된다. 내가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얄팍한 핑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사는데 들어가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테스트해보러 가야 된다. 여러분, 소 10마리를 샀는데 테스트 드라이브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그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아니, 아내와 함께 참석하면 되는 건데 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핑계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까? 이 핑계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 변명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잔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잔치의 기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잠시 누리는 것이 큰 잔치의 기쁨보다 크다고 오해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짜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족까지 가서 공짜밥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그래서 별로 썩 내키지 않아요. 전 돈 내고 사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매주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전에 교회에 있던 때인데 진짜 바쁜 때였는데 가족들이랑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할 때 시기였는데 정말 시간을 억지로 내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님이고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인데 매주 문자가 오니까 한번 이제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식당을 갔는데 조그만 식당이 아닌 거예요. 수백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식당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양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직접 잡아온 해산물을 끝이 안 보이게 펼쳐놓고 파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에요. 이게 뭐 보통 식당이 아니고 정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식당인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으니까 그냥 조그만 식당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족들 데리고 가서 조그만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 먹으면 내가 공짜 좋아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못 나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가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식당이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 됐어요. 여러분, 모르면 가기 싫은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은 가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 다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식하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학교를 갈 수 없다. 난 대학교 가면 안 된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병이 많으면 병원에 가야죠. 모르는 게 많으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죄가 많으면 어디 가야 돼요? 클럽에 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가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실수 많은 거 인정해요. 크리스천들이 때때로는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도 인정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건들도 많다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수술하면 가끔 의료사고 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아프신데 병원 안 가시겠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명을 뺏어가는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달구지 타고 다니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요?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 원리도 몰라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운드가 증폭이 돼서 구석구석까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저는 명쾌하게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이크의 혜택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들이 많아도 질문이 아직 다 답변을 찾지 못했어도 믿음의 혜택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 거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정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거기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보다 수만 배가 되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좀 아파지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 말 혹은 1990년 정도로 돌아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탁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1980년대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탁을 여러분들께서 10,000주만 가지고 계셨으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10,0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스탁이 8번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배가 되는 거예요. 8번. 그럼 10,000주를 사놨으면 18번 분할을 하면 256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3월 달에 여러분이 그거를 되팔았으면 50불에 되팔았으면 여러분의 10,000주가 얼마로 변하는 거냐면 1억 2,8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약 10여 년 만에. 자, 투자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파시겠어요? 있는 거 젖는 거 폐물 다 팔아서 하시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확실한데. 그거 안 하면 바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잔치는 절대로 미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던 어떤 출세나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포기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우리 레슨은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이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영적인 레슨은 주인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주인은 길로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큰 길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의 자리를 가득 메우라 라고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 그냥 우아하게 파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해준 다음에 나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 다 훈련해서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들 내보내지 않았죠? 자리가 비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잔치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며칠 전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지금은 파킨슨스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계시는,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그분이 했던 최대 인원이 모였던 집회를 하셨어요. 1973년도의 일인데 첫째 날 모인 인파가 40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에는 여의도 광장에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한국 교회 부흥의 이제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께서 40년 전 일인데 청년 때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120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용기를 내서 성령님의 녹화하심을 듣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셨대요.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 교회 어르신인 극동방송 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수원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통역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때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제가 정말로 예수님한테 제 삶을 드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이런 간증을 하셨나 봐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인연이 되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병약해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매년 신방을 가신대요, 미국으로. 그래서 때로는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 찬양을 막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께서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님한테 간증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서 1973년대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를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편지를 좀 써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다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영어를 쓰셨대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파킨슨스 병이 걸려서 근육줄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노종이 그 편지를 김장한 목사님이 읽어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감동이 넘칠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편지를 썼던 성도님께서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여러분,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사명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큰 길로 나가서, 여러분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동창회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웃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서울 드림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사 목사가 교회 더 키우고 싶나 보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냐. 저는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서울을 드린다고 서울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줬냐. 저희는 1000만 예수님 안 믿는 서울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0만을 넘어 열방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꾸어요.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는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저녁 7시에 여기서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열린 새신자를 열리면 열린 예배를 하잖아요. 저도 밤 7시까지 하려고 그러면 몸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만 나올 수 있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서 그 큰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 잔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앉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큰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그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데리고 올 사람들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